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8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이 지쳐있고 또한 너무나도 고단한 저희들의 삶을 오히려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각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성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능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6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66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기생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게 들을 때에 제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귀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을 보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유례 없이 계속되는 불볕 더위와 열대야 현상으로 온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시어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의 쾌락과 탐욕에 물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룩한 습관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영을 보고 듣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절망에 빠진 사환을 본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사환이 하늘의 눈이 열려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그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실뭉치같이 엉켜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단번에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긴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어 부흥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병중에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 성전을 건축하여 좋은 시설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의 지역 개발이 하루속히 완성되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의 성전의 악한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주님의 강하신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광재단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권능의 말씀이 전하여져 온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며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주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에는 역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산 제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력에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플러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좋죠? 네. 1 플러스 1만 보십니까? 네.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더하다는 거죠. 더하다. 어떤 수에 어떤 수를 더했을 때 더 큰 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를 얻는데 하나가 더해져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 인생을 우리는 플러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도 처음에는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을 한 사람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모두에게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도 무의미하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 세월을 결국엔 뭡니까? 허송세월했다고 우리가 말하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한 일을 해치우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삼성경제연구소의 시간관리팀에서 출간한 일, 시간, 성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성과를 내고 싶다면 일을 구분하고 시간을 리드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어진 시간 안에 성과를 내는 것이 핵심 과제인 사회에서 성공적인 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의 중요성은 여기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시간 가운데 정말 유익하게 플러스적인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죠. 알고는 있지만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이 예배 시간도 안전은 있는데 의미 없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글 가운데 보니까 나는 애플 워치보다 스티븐 잡스의 시계가 좋다, 뭐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아무리 애플 워치가 기능이 좋고 첨단이라 할지라도 스티븐 잡스가 착용했다고 하는 그 세이코 시계가 뭐 고가의 시계고 있거나 시계가 너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잡스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 너무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찬 그 시계 그 자체 디지털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시간에는 귀중하다. 그의 시간은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 고로 타인의 시간을 헛되이 빼앗을 수 없다. 그런 어떤 삶의 철학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낭비하며 보낼 수 있지만 그 만남도 그는 귀중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시간의 때, 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슬픔의 눈물도 주시지만 슬픔의 눈물로 끝납니까? 은혜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눈물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항상 은혜의 눈물이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과제를 우리가 충실히 보내야 돼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플러스의 은혜가 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 앞에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를 않았어요. 자, 오늘 다윗에게 대한 모든 삶의 여정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다윗은 그동안 모든 수고를 끝내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열왕기상 2장에 바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11절, 2장 11절 말씀 보면은 몇 년 되었다고요? 40년이 되었다. 거기 보니까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몇 년?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장 3절에서부터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의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담아 그는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거는 횟수가 아니었죠. 당시에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루에 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0일을 했다는 것도 아니죠. 이 1,000마리의 수컷 제사를 드리는 이 짐승의 제사를
한꺼번에 잡는다 그래도 1,000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잡아야 되는데 아마 그러기에는 며칠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말씀 속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당시에 왜 산당에서 드려졌는가? 산당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 시대에는 산당이 지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기브온이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기브온은 과거에 히위 족속들이 살았던 산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당시에 이곳 거민들이 거짓 책략을 써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도 했었죠. 이스라엘에게 종이 되었던 이야기로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울 당시에 노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성막이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역대상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알고 보면 예루살렘도 있지만 그 전에 옮기기 전에 지역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곳에는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만든 놋단이 있었습니다. 그의 산당의 규모는 대단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런 점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산당이 가득 채울 정도로 넓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오늘 이 3장의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건 성경에 어떤 법도에도 율법적으로 제정한 일이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읽어지게 되죠.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그 규례를 따라 사는 삶의 그 모습을 표현할 때 그 모습의 열정이 아마 1,000번제를 드릴 만큼 그 사랑의 온도계가 누구보다도 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린 일을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의 개인의 만족이었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쇼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바로 어느 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개입을 하셔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죠. 6절 9절 말씀이죠. 자,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 많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쉬운 성경으로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막에도 보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고백을요 굉장히 마음에 흡족해 하셨어요. 이 마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각지도 않은 플러스의 은혜를 그에게 갑절로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기억하고 교훈 삼으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런 플러스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함께 플러스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의 이 믿음을 좀 더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과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그가 시간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천 번제를 잡아서 뭔가 좀 멋있는 퍼포먼스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경꾼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맺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최우선의 과제 중에 그동안에 내가 소홀히 여겼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즉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것을 확실히 다윗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봐왔던 이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플러스의 인생이요 또한 플러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자꾸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우선의 삶을 너무 바쁘다고, 너무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출발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가 온전히 주 앞에 모든 것을 마이너스로 놓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내려놓은 모든 삶을 통해서 오히려 플러스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리고 단번에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응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가 왕으로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 때보다도 더 멋있는 삶, 통치자로서 그가 이룰 수 있는 그 권세, 아마 좀 더 보여지는 걸 구하면 더 어떨까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아비 다윗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나라를 어떻게 좀 더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송사의 일들이 갈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의 과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일을 처리하는 모든 방식들이 다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저 민심들을 잘 통치하고 이끌어 가야 할 리더자로서의 마음,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일도 아니고 항상 다툼의 문제도 올 수도 있겠죠. 어떤 집안의 문제들, 많은 재판의 문제들도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들어왔던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마음속에 담았던 그 기도는 정말 저들의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것을 그의 마음속에 담았던 겁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과 헌신 그리고 충성을 다짐하면서 예배는 한 마리의 양을 드려도 되는데 너무 무모할 정도로 1000마리를 잡는 이 일들은 정말 온통 그 지역이 피바다를 만드는 그런 짐승의 제사이잖아요. 지금같이 우리는 몸만 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이 번거로운 제사의 방식들을 구약의 법대로 생각해 보면
엄청난 희생의 양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맡겨준 신정 정치의 대리자로서 내가 이 일을 통치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회복의 일은 먼저 내 권세도 아니고 내 부귀영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는 그런 열정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야, 예배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꼭 예배가 그렇게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봉사가 우선이지. 예? 그러나 예배가 없는 봉사, 대신 생략하는 예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묵인되고 양보가 되어버리면요, 우리의 기본이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를 꿈에 물으신 그 물음에 대하여 그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올바른 관계 예배 회복은요, 그 다음의 단계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찾아와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 그 구하는 마음의 그 준비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윤리적 규범은요, 바로 이 거룩한 시간의 낭비. 어떻게 보면 야,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야, 그렇게까지 엎드려야 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시간의 낭비는요, 낭비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 인생의 투자요, 결국은 저축과 같아요. 기도는 기도로 저축하고 회복해 본 사람이 더욱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컬컬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플러스의 그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학자인데요, 현대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속적인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소비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즉 플러스의 인생을 위한 소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투자에 있어서 번거로운 낭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가 아니라 그것이 투자요, 저축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잘 저축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거룩한 소비를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와 이 여름을 보내면서 영적 게으름을 벗어나기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자주 갖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에게 더 플러스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항상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죠. 나의 지혜로움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미련함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있을 때 그의 마이너스적 소비가 오히려 하나님 플러스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네, 오늘 여기에 말씀에 기도자의 모습 속에 기도자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도 아니고요, 마치 세리와 같이, 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여호와여,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는
대신하여 세움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왕이에요. 그래도 왕이에요. 그런데 더욱 그는 하나님 앞에 보면 나는 정말 종 중에서 종이고 다윗의 종,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아이입니다. 출입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아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노년이 된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 보여지는 나는요, 나 다 알아요 그러면서 부모한테 배은망덕할 수 없죠. 예, 알았어요. 잔소리로 들려도 예,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부모는 늘 그 노년에 이미 나와 같이 늙어가는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내 자식 아닙니까? 아이처럼 보이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영원한 아이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분은 오직 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아이예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그 간구하는 자의 마음에 왕의 계급장은 딱 내려놓고 나는 당신의 종이요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되면요 오히려 더 쉬워요. 뭐 언제부턴가 우리가 수요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 순서를 이렇게 쭉 넣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빠져요. 그래서 한동안은 목사님, 귀향이면은 올 수 있는 사람을 기도 당번을 넣어놓으시지 왜 그걸 순서를 굳이 그렇게 넣어놓으십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 순서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기도도 부담이 되는가 봐요. 그냥 예배 와서 점잖게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 기도 당번이라고 또 한 번 해서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회중들, 대중들 앞에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오늘도 우리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뭔가 좀 그런 의식들이 담게 되면은 기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용어 선택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넣어야 될까 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나 순수한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달려갈 때 아빠, 엄마한테 이걸 구하면 될까 안 될까 물어보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마, 뭐 줘요? 네. 아빠, 나 이거 필요하거든요. 이번 학기에 꼭 이거 있어야 돼요. 격식이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의 삶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다윗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지혜를 구하는 이 마음을 당연히 갖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조상들 때부터, 다윗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해오셨는가를 그는 역사적인 근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거론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과거에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는 능력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간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그러고 말씀을 등한시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근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오늘도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족한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늘도 주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들어 말씀하시는 이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이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종은 작은 아이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엇을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아이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하게 하옵소서. 야, 오늘 여기에 보면 원래 이전의 성경은요, 이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는 여기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원래 이 9절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을 지혜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개역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메시지의 번역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원래 지혜는 무엇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지혜는 결국 듣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무엇을 듣는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이 무엇을 가장 먼저 듣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단 이 메시지의 번역대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배자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예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내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찬송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잠잠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꾸준히 갖는 것이 좋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말씀 공부하듯이 지적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도 한 주간 우리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쭉 우리 성도들은 온 본문이 같은 새벽 시간에도 그 말씀, 심야 기도에도 한 말씀, 우리는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에게까지도 한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개개인에게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는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가장 먼저는 소중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음성을 말씀해 주실 때 듣는 마음이 우선인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사건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호소할 때 먼저 그 청중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문제의 소지를 들으려고 하는 귀가 중요하겠죠. 듣는 마음은 지혜로 이어지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없다면 지혜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이 3장 11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끝에 이야기합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무엇을 구했으니? 지혜를 구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듣는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뒤에 이 말씀은 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대개 자기를 위하여 수와 부를 구하는 법인데 솔로몬은 오직 백성을 위해 필요한 마음을 헤아려 보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향한
지혜를 구하는 마음인 것이다. 따라서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한 오늘도 우리는 소진되어지는 삶이 아니고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일을 우리에게 보태어 주시는 플러스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는 마무리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어디 두고 계시나요?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는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배를 어떤 예배의 수단으로, 어떤 율법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저 주의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구약적 율법을 지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저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한 행복의 수단도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구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신앙의 결단인 것이죠. 오늘 솔로몬과 같이 우리는 번거로운 1000번제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배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우러나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을 신앙이 되어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날을 정해놓고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십니다. 그 진심을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에 자꾸 등한시할 때, 그래 오늘 뭐 보충학습이 있다는데, 야자가 있다는데 뭐 어떡하겠니, 그래 학원도 가야 되는데,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죠. 교사들이요, 또한 우리 직분자들이요, 제일 중요한 이 예배 회복이 없이 우리는 진정한 교사라고, 직분자라고, 중직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우선 과제를 삼고 계십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플러스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그 영혼을 향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플러스의 은혜를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이와 같은 축복, 다윗 때부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된 축복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경험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플러스의 인생, 플러스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목이 뻣뻣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때로는 진노하고 진멸하시고다 할 때,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바라며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덤으로 받는 플러스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최우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69장 부르시고 오늘도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중상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오늘 지휘자님이 헌금송 첼로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첼로 연주도 감사하고 또 오늘 목사님이 주신 플러스 은혜 너무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슬기 지휘자님께서 첼로 전공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은혜라는 CCM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첼로 연주할 때 가사가 옆에 뒤에 떴으면 더 은혜로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슬기 지휘자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시죠? 네, 잠깐 나와서 인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성가대 그로레 성가대 지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그로레 성가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주의자로 지금 계시는데요. 예, 많이 계시겠지만은 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전국 연합회 수련회가 8월 20일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전 8시 50분 출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여전도 회장인 신남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별 모임 안내입니다. 셀 모임 오후 1시 10분에 점심 식사 후에 각 모임 장소에서 모이고 분과별 모임은 오후 1시 50분에 본당에 모인 후 각 장소에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365 기도가 있습니다. 365 기도 담당이신 분들은 무더위 가운데도 더욱 힘을 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간동 주택 재개발 주민 설명회 8월 20일 목요일 날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본당 대관해 드립니다. 교인들은 주차장 사용을 그 시간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 본당 꽃꽂이는 안병규 집사 손혜랑 권사께서 안승천 면회 권사님 생신 감사해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업을 값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모순되고 부조리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혼란과 방황을 거듭하던 저희들을 진정한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무더움의 여름은 곧 지나가고 또한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또한 더움이 있었다면 시원한 바람도 주시는 것처럼 하루하루 우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된다 생각하는데 또 모든 일들이 꼬이고 안 될 때는 우리의 마음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 아무리 바빠도 가장 먼저 우리는 나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음성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간구하는 것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전염병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있다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적 두려움에 눌려있는 자가 있다면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고와 그러한 과정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 감사 예물과 또는 11조의 예물과 또는 하나님 장학헌금, 선교 예물, 구제 헌금, 목적의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넉넉하지는 않지만 삶 속에 여호와의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이 시간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성도들의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얻어 드린 이 예물들이 주의 성전에 목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나 또 지역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놀라운 열매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우리들 가운데 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주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마음에 늘 갈등하며 그렇게 돌아서는 영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했노라고 신앙 간증,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한 우리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가르치기 힘쓰는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여름 수련회와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듯이 앞으로 그 어린 영혼들이 교육받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 예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어린아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기쁨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나오지 못한 분들, 또는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현장에 있는 예배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근무하거나 군에 입대하거나 또는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 또는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이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지금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며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영원한 지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자요 또한 아름다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